제가 뮤트를 되는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4절까지 있기 때문에 교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래 우리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하는 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뒤에 가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떨리네요. 의뢰이 이런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리지는 것이 당연하겠다라고 여기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광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어떤 인생사를 펼쳐놓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또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형하신 거 아니죠?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6년 전 비디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제가 어떤 인생 굴곡을 겪었길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제가 어떤 말들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차차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 교회는 2025년을 기도 행진의 해 라고, 기도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붙잡는 해로 정해서 이제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저녁은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난 연말이었죠. 우리 드림존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때에 제가 매일 마지막에 했던 그런 말씀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때 들었던 내용을 들었던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찬양을 부르던 자매가 어디 가버렸죠? 이렇게 또 스포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전날 밤에 아이들이 열심히 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놀고는 이제 예배를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소리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때 가장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드림존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Surrendering to God, 하나님께 항복함, 하나님께 맡기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나누었던 그런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난번 드림존 수련회 때의 그런 주제가 올해 우리 낮아짐 교회의 낮아짐 교회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주제와 가치에 부합한다, 결국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전체입니다. 함께 말씀을 펼쳐놓고 덮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로 나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전쟁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네 번째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스리던 유다 나라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요, 19장에 거기에서도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을 보면요, 화면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군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6절부터 보면은 유다 땅 이 요새들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자, 그 이후에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개혁 직후에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보인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이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현실은 가끔 우리는 이런 류의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또 혹은 어떤 공동체가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데 꼭 그럴 때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짐하셨고 또 고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미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또 나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것들이 정말 찐하고 그 감동이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25년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2025년은 기도 행진의 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 고민하고 계셨죠. 그리고 또 실천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그럴 때만 되면 정해놓은 그런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우리가 읽어받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다를 침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냐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그죠? 여기에 유다가 있고, 유다 너머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죠? 그 사해바다 너머에 살고 있던,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온 지방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 이 사역 말씀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이나 또 22절, 23절 이런 데 보면은 마온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장소에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마온 사람들이 세일산 근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일산은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온 지방은 여기고, 암몬과 모압 지방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여기에 있는 세일산 근방에 살고 있는 마온 사람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사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죠, 돌아서 이렇게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미 다급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사손 다말, 다른 말로 엔게디까지 이미 침공한 세 나라의 연합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제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대로라면 이제 하루도 못 되어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힘을 많이 잃은 이 유다 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군주라면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 옳겠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여호사밧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에게 밥을 더 먹이고 힘을 더 비축해도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 유다를 침공한 이 판국에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바보 같은 그런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으로 다 모이게 한 여호사밧 왕은 이제 6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이 상황은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나라를 침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세 나라 연합군이 코앞에까지 진군해 와서 언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사밧은 그 기도의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는 6절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긴 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침략했다라는 이야기는 11절이 되어서야 겨우 들을 수 있고 12절이 되어서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겨우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온 나라가 태평한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앞에 섰던 그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이후에 하나님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언제 적군의 화살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언제 나라가 멸망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본다면 느긋하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진행하고 해결하고 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리쳐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은 더 가관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원어를 보면요, 사람들이 the holy attire, 그러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전쟁을 위해서 모집한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찬양대를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온 군대에게 그 군대 앞에서 나서서 이제 진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앞에서는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화살 시위를 당기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을 텐데, 군대의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긴 창이나 갑옷을 입은 그런 장수들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칼이 휘둘러지면 그냥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화살이 날아오면 그거를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대가 가장 앞장서서 진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 왕의 선택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여호사밧 왕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자기 혼자서 금식을 하던가, 그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하질 않나. 적군들이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다는 기도에서는 어찌나 뜸을 많이 들이시는지, 그죠? 또 전쟁을 치르러 진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아닌 찬양대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서서 노래하며 진군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호사밧 왕은 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잘못되어진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독자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혹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 큰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땅바닥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치러 왔던 온 군대가 다 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두고 이야기하자면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그 유다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적군들의 손에서부터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이 순간이 이제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여서 다시 이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그 어쩌면 바보 같았던 그 선택들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의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았지만 가장 현명했던 그 선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고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자기의 목자라고 큰 소리치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개혁을 서슴지 않았던 그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같은 시험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또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려움 없는 삶을,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강구는 혹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안목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간구가, 그런 기도가 더 바람직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사밧의 이 세 가지 선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바보 같았던 여호사밧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또 온 군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 시간에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였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나라가 모여서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하 1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몇 해 전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한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2대 1의 싸움입니다. 자,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겨우 한 나라에서 걸어오는 그 싸움에도 크게 패하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은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도 겨우 한 나라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유다였는데, 이번에는 유다 혼자서 하나, 둘, 셋,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그런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다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유다는 이미 많은 국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취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연합한 세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구걸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더 강한 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런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작전을 통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전쟁에 승리해 보리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많아 늙어서 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음에도 여호사밧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호사밧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들을 내가 나의 머리로 구상해내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하우로, 나의 잔머리로 내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연습들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직후에 아직 요단강조차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내려진 명령은 칼을 더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이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실거리는 저 요단 강물을 여호와의 법궤만 들쳐매고 맨몸으로 일단 강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로직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 많이 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눈들이 그들을 이미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사방에서 화살들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그 자리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적진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일간 누워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3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 주일은 넘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적군들이 몰려오면 그냥 죽어라는 말 아닐까요?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도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칼과 창과 화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 사다리를 준비하고 성문을 부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각 나팔을 준비해서 온 백성이 성 주위를 돌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심만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에 혹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나의 앞에 놓여있는 그 시점에서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나의 말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나만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 부르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웃음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5절인데요.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46편에서도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요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의 바보 같았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나라가 언제 멸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느긋하게 뜸을 들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바로 코앞에까지 진격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서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소리쳐야 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마치 주저리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부터 시작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들로 그의 기도는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들로 그의 기도는 채워져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르러서 그는 드디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가진 능력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결론에 도달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 현명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적어도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을 그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회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지금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시선이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시선이 나를 공격해오는 저 원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그의 시선을 먼저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는 먼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데에만 바쁜 우리들입니까? 내가 빨리빨리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들을 간과하셔서 모르고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빨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놈 보기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들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은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여호사밧의 행동입니다. 코앞까지 적군들이 진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한 명이라도 더 군인들을 충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진군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는 결론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자녀와의 관계는 그것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이 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실 나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이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서 나와 함께 먹으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런 여호사밧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서야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외치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에 먼저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시원하게 읊어드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올바르게 보여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